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요한서신은 요한복음의 후속편과 같은 장르이고 내용입니다. 특히 이 요한 2서는 참된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진리를 아는 자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1절에 보니까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고 했던 것처럼 성도는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이유가 다 있다 이것이 있죠.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이 없고 다 목적이 있고 쓰임새가 있고 용도가 있고 그 모든 것은 결국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진리 안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운행하고 있는 모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포함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이남이다라고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든 이 대상들에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그들이나 같은 진리, 동일한 진리 안에서 앞으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같은 진리를 믿고 있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진리 안에서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함을 믿습니다. 공동체 교회는 진리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섬겨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뜻을 같이 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수신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냐면 은혜와 3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또 긍휼이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 서신에가 이러한 인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바울도 그 서신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무엇을 구하냐면 은혜를 구합니다. 항상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쓰고자 하는 그 목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 이 은혜 받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아주 고귀한 값어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은혜를 구할 때 또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 구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도 내가 얻고 싶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을 믿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진리 안에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벗어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가 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령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구해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성도는 더 진리를 사랑해야 되고 또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중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진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로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사모해야 될 것도 바로 진리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CCM 찬양에도 나와 있듯이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과 진리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꿀 대상도 없고 비교 가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월이 갈수록 시대는 더 악해져 가고 찬란해져 가면서 이것이 제일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붙잡아야만이 성공한다고 그러고 잘 산다라고 말하지만 진리 아닌 그 어떤 것도 잘 살거나 영원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 그러니까 성도를 가리켜 뭐라 말한다고요?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를 보고 요한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보기에도 기뻐하는데 하물며 진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도 기쁘고 즐거운데 진리를 보내신 또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럼 그들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대로 살려면 계명대로 살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를 따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이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그 지식적인 예수님과 경험적인 예수님은 차이가 너무 큰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명대로 살아라. 그냥 습관처럼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말씀하신 뜻대로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헐뿐인 인생이 아니고 껍데기가 아니라 참 진리를 붙잡고서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고 다르게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성경을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른다면 물어보아서 그 모르는 문제를 알고자 노력할 때 그 지식이 쌓아져 가는 것처럼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한 저희들이 찾아와서 교육자들에게 물어보면서 이런 탐구와 관심과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덮어놓고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른다면 이것은 진리를 사랑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누구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는 선한 마음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이 행동이 계명에서,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기초된 모든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것. 성도는 계명을 따라 진리를 행하면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내게 구하노니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 사랑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아직은 기대치만큼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없다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제 사랑해야 돼가 아니라 원래부터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진리 안에, 계명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악한 자이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끼리끼리 하면서 파벌이 생기고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진리 안에 행하는 자는 파벌을 따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함께 공동체로서 마음을 모아서 세워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계명 중심에 있었습니다. 십계명에도 이 사랑이 녹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게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은 같이 갑니다. 말씀의 사랑도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아도 역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계명과 사랑은 두 축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살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역시 맞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이건 역시도 맞지 않다, 어울리지, 어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편애를 하거나 사랑 없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에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한 풍성한 마음이 있는데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결코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 계명으로 처음부터 있었던 이 서로 사랑에 대한 말씀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계명을 지켜야 되고 또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일까요? 진리 빛드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을 내게 이웃에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적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 사랑 보내서 교회의 공동체가 견고히 서가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진리 안에 견고히 세워져 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더욱더 불이 불타올라서 더욱더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다 같이 주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쁜